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는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갑자기 신앙을 등지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당신이 교회를 등진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와 또 변명을 늘어놓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또 어떤 이들은 내가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이 싫어서 교회를 안 나간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위선적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혹은 교회에 흥미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이유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부정적인 대답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등지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종교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자기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한 고백과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아마 그런 사람들은 어떤 이유와 사연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쉽게 믿음을 배반하고 포기하거나 교회를 등지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떤 삶의 방향과 목표를 향해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신앙을 포기하거나 믿음을 내팽개치며 교회를 떠나는 일은 쉽게 일어나지 않는 법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자기 삶 속에서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거나 갑작스런 사고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된다면 그와 같은 여러 가지 복잡한 다양한 삶의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견디어 내면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가리켜 우리는 믿음의 그런 모습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는 이 정체성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어떤 존재가 본질적으로 가지는 특성 혹은 그 성질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영어의 identity라는 단어인데 쉬운 예를 든다면 ID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의 신분을 증명해 보여줄 때 ID가 요구되는 것처럼 정체성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신분증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아이덴티티, 이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것은 태초부터 우리 인간을 향한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우리를 꾸준히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역사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시고 영원한 생명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그 안에서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소원하고 계신다는 건데 그 안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이렇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세상에 살아가고는 있지만 우리의 소속과 신분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결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단지 임시적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은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안식이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께 소속된 이 거룩한 성품, 속성을 가지고 그 나라의 백성답게 올바로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레슨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그러한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은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를 세워가지 못하고 그냥 되는 대로 자신의 소속과 신분을 잃어버리고 아무런 의식 없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분명하게 말해서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형식만 그리스도인,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사람, 이름만 그리스도인이고 단순하게 종교적인 그런 수준에 그친 사람들, 껍데기 신자, 죽어있는 신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할 필요성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침례 요한이라는 인물은 당시 제사장 그 집안인 사가랴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시로서는 종교적인 그런 지위와 권력과 기득권을 가진 가정적인 배경에서 태어난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정치적으로는 당시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서 이 부패한 세력들이 나라를 장악하고 통치하고 있었던 참으로 암울하고 아주 캄캄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바로 이런 시기에 요한은 자신이 속해 있던 그 주류 사회의 소속과 신분을 버리고 오히려 사회적인 그 약자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그 공의를 외쳤던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가 외친 광야에서의 소리는 부패하고 타락해 있던 당시 시대에 대한 아주 강력한 경고와 회개의 메시지였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그의 말을 귀담아 들으려 했던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았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 누구도 그가 외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외면하고 등지고 있었을 때 그는 사람들이 없는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가 외친 이 메시지의 내용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순한 메시지에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여태까지 이런 메시지를 외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그동안 듣지도 못했던 말을 전하고 있나 싶어서 관심을 기울이며 여기저기서 모여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아주 심하게 따져 묻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시오? 당신이 누구길래 이렇게 듣지 못했던 이야기를 아주 용감하게 전하고 있는 것이오? 당신의 정체를 분명하게 밝히시오. 이렇게 외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요한은 그들 앞에서 대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러자 또 사람들은 더 아주 강력하게 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엘리야도 아니고 또 어떤 선지자도 아니고 그럼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러자 요한은 일관되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이렇게 대답하면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요, 이렇게 이런 말을 3번씩이나 거듭거듭 반복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아주 분명하게 밝혔던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사실 이 말은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말씀으로서 이사야는 당시 그 아주 암울했던 시대적인 상황을 예언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포로 생활에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었지만 마침내는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고향으로 불러들이게 하고
또 그를 다시 회복시키고 새 하늘과 새 땅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시작할 때 외치는 자의 소리가 그들 앞에서 먼저 나오게 된다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구약의 예언은 바로 이 요한을 두고 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말씀은 요한을 통해서 비로소 완전하게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다시 기억해 봐야 할 핵심적인 그 메시지의 내용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 요한에게 몰려와 이런 메시지를 외치고 있는 당신은 도대체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라고 했을 때 요한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자기의 정체성을 이야기한다면 나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자라서 태어났으며 어떤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밝히는 것이 순서였을 겁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렇다고 해서 자기 자신을 노출하고 널리 알리려고 하는 어떤 특별한 목적이나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단지 자신이 지금 외치고 있는 말은 내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로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준비하기 위한 소리에 불과할 뿐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겁니다.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생각해 보면 이 소리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귀에 들리기는 하지만 이것은 곧 사라져 없어지는 일시적이고 물리적인 현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것을 전하는 어떤 특별한 인물,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자기를 가리켜 단순하게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만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기 자신을 크게 나타내 보이고 널리 알리려고 싶어하는 그런 인간적인 세상적인 행동이 결코 아닙니다. 그가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면서 자신은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라고만 했던 이유는 자기 자신보다는 자기 뒤에 오신다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더 크게 강조하고 나타내 보이기 위한 그의 진실한 마음에서부터 비롯됐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기보다는 오히려 그리스도에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게 했다는 것이 요한이 오늘 보여주고 있는 가장 위대했던 신앙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보통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는 하지만 실제적인 일상생활 속에서는 종종 너무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과는 너무 거리가 먼 세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소속과 신분을 아주 까맣게 잊어버리고 오히려 세상적인 일에 더 큰 관심과 열정과 수고와 노력을 기울이면서 살아갈 때가 흔하게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까운 비참한 삶이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하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말씀. 여기서 제외될 사람은 그 어디에도 그 누구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직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그에 의해 나의 모든 삶이 지배되고 또 조종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했을 때 그 의미는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그것은
나의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은 날마다 죽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해 가는 삶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제자나 혹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올바른 정체성은 곧 오직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에게 속해 있을 때,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을 때 비로소 나의 삶은 더욱더 풍성해지고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오늘날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는 다름 아닌 바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레슨하고 또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